오늘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9장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잠깐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은 어떤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반지라면 이 로마서는 이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부분이고, 특별히 로마서 이 8장은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찬란한 부분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신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전하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마지막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로마서 8장을 마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너무나 주옥 같고 귀한 생명 같은 능력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서의 문맥상으로 보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2장과 연결돼야 자연스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정죄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연결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아 성경학자 중에서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경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절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에서의 이 고통은 7장과의 고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의 고통은 자신의 죄,
자신으로 비롯된 고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죽어가고 있는 특별히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 그 안에서 비롯된 고통을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고통과 고민과 번뇌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민족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성령이 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방금 전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사랑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싶다, 차라리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9장의 사도 바울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은혜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전한 그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인류 가운데, 더 나아가 유대민족 가운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수많은 사람,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불러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자 질문이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1995년도에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168명이 사망한 끔찍한 그런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심리학자들이 생존자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5살짜리 먹은 아이가 생존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제 심리 상태를 물어보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나 때문에 친구가 많이 죽었다. 이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이 꼬마가 느꼈던 게 5살짜리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죄책감에 이게 빠졌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survival's guilty라고 말합니다. 생존자의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 자연재해 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죄책감을, 자책감을 의지합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재난과도 어떤 세상에 어떤 무서운 그런 전쟁보다 더 끔찍한 죄의 쓰나미,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던 죄의 쓰나미 같이 쓰나미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신 겁니다. 처음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했겠죠. 근데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의문이 나는 겁니다. 왜 나인가?
왜 나를 구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했습니까? 더 의로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에 혈안이 정말 죽이기 위해 애썼던,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과 같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관해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자로 부르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며 그들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맏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 뭔가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자격이 있고 뭔가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이삭도 부르셨고 야곱도 부르셨고 결국 사도 바울도 불렀다라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베풀어 주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그저 작은 지극히 작은 피조물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때로 바로에게 왜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고 따지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의무가 책임이 없으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자의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이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십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설명할 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의 전달자,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는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내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을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가정은,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이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대요. 힘들게 생존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래요.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궁휼한 마음이 돼 은혜의 이런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만 보면, 어린아이들만 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이들만 보면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내 돈을 사비를 털어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하게 하고,
그것이 그분의 평생 사명이 된 거예요.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 큰 은혜 받고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나중에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제 친구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저에게 비전이 돼요.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교회를 맡겨주시면 내가 이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저도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도 좋은데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야 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부르심,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자리,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자리,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의 빚진 자로 이제는 살아가라.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그저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은혜를 갈급하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기억하고 은혜만을 우리가 정말 전하며 은혜만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정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